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피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피곤하니까 적당히 알아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제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나에게 허락한 시간 속에, 즉 오늘이란 시간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동일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아니신가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질문에,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질문에 답을 해주는 본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이란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 안에서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강론하기에 앞서 먼저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상황과 수신자들을 조금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수신자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인데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랜 신앙 연수와 경력으로 인해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원리를 따르는 신앙적인 삶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히브리서 전반적인 내용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전에는 어떠한 고난과 환경이 오더라도 믿음의 내용을 따라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따라 열심히 잘 살아갔는데 지금은 그러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내용을 받은 수신자들은 전에는 잘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명확하게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유추해 본 결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과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어떠한 종교를 믿었겠습니까? 유대교를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믿음의 도를 버리고 있다. 신앙의 경력과 연수를 따라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배경으로 좀 설정해 놔야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무엇이 나오냐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수신자들, 즉 그 당시 당대 사람들과 더불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두려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궁극적인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했을 때 누리게 된 안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선포하세요. 그때는 7일이 안식하는 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부터는 쭉 하나님의 안식이 그 나라에 만연할 것이고 충만할 것이고 완성된 그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미적인 선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깨지고 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기로 위한 구원의 역사와 사역을 성경 전반적인 주제와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지금 4장 1절에서 무엇라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염려되니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해라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상기시키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안식을 하는다라는 것을 약속받은 자들이다 라는 걸 설명하면서 지금 2절에서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2절은요 번역이 좀 잘못됐고요, 오역이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한글 성경 번역본을 다 찾아봤는데 개역개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좀 확인했는데 원어의 내용을 조금 더 잘 반영해서 번역하면 이와 같이 되는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2절의 그 하반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원문의 번역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장을 읽고 있는데 이 4장의 본문은 3장 7절부터 4장 16절까지에 이르는 큰 단락 안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8절과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지금 3장 7절부터 해서 11절까지 설명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뭐와 연결하냐면 그들이 들은 자들과 연합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광야 백성이라면 여기서 들은 자들은 누굴까요? 보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4장 8절을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수아가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들은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왜 우리와 연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안식을 설명하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믿음장만 알고 있다 보니까 전체 문맥에서 히브리서 11장이 의미하는 바를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고 너 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0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우린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달리기를 바통을 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수까지 잘 바통을 받아서 이어달리기를 하지만 마지막 주자가 결승전에 골이 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걸음을 열심히 걸어왔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걸어왔다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39절에 증거를 받았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한 것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안식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광야 백성들이 그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을 실패하였느냐? 그들도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안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은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반응하는 삶이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완주할 그 완주된 경주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2절 번역에 되는 성경 원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안식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4장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저희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지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오면 끝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만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반성하셔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와 궁연한시 풍성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날로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우리가 복음에 대한 깊이가 있어져야 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누려지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은 너희들이 역행하고 있다. 믿음의 도를 저버리고 실천함에 있어서 반대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까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 세대의 백성들도 안식이라는 개념의 복음의 말씀을 미리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지금 저희가 바통을 이어받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안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고 오늘이라는 삶의 현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와서 예배 드리긴 하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가 무엇이 우리 가운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는지가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다가오고 계십니까? 구원함의 기쁨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희와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말씀이 잘못되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잘못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사실을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모든 내용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하심의 내용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 것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죠? 누리게 될 것이고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과연 너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한 나의 뜻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라,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다시 돌아오시면 조금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11절까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귀를 닫았다고요. 내 문제와 상황에 급급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나라의 안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은 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에 급급하여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약속은 도외시된 채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불순종의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경히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을 향해 열심히 경주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요. 지금 불순종하면서 안식을 어떻게 꿈꾸겠습니까? 오늘이란 시간을 허락됐다면 오늘의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입니다. 내일은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과거는 우리가 다시 살지 못하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은 눈앞에 당면한 문제와 상황들에 급급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도외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것, 그것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너희도 같이 그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영원한 그 나라의 안식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 나라의 안식을 붙잡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때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뚫어내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우를 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지 한번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듣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그 나라의 안식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안식의 그 말씀, 너희가 다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너희들은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영과 혼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쪼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깊은 곳까지 그 내면에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마음, 불의, 그러한 것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전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했던 말과 행동과 습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따지고 들어가실 거라고요.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완성된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오셔서 믿지 않고 죽었던 다 몸이 부활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신자도 심판대 위에 섭니다. 그리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밝힘없이 모든 죄와 그 말씀 앞에서.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깊은 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불신앙과 어두운 그 불의를 도려낸다라는 것입니다. 다 드러났을 때 결론이 어디서 나오냐면 14절에서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때 누구를 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아무도 죄인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때 누구를 바라보고 어떠한 도리를 붙잡으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도리를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15절에 보면요 저 예수님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툭 터놓고 말해서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지을 때도 분명 있지만 짓고 싶지 않은데 지을 때가 있잖아요. 일부러 지으세요? 그 순간순간이 있으시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빗대어 드러난 연약함과 죄악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면 주님이 예수님 너 왜 죄졌어? 너 그리스도인인데 너 그래도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물컵을 떨어뜨려서 깨졌는데 한 아이의 어머니와 한 아이가 같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이야기하니까 저거는 제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너는 절대 저러지 마. 이것은 동정하는 것이 아니죠. 동정은 무엇입니까? 저 친구가 실수해서 그럴 수 있는 거야. 저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저 친구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 이런 것이 동정이죠. 심판자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받은 약속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해결하시고 교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향하여 열심히 오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붙잡아야 될 믿음의 도구,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받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교정받아야겠다. 그러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세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을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내 연약함을 같이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나가면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늘을 힘써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지루하세요? 절대 지루할 수가 없죠. 어떤 아이가 아버지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아버지, 아빠, 내일이란 뭐예요? 내일은 오늘이 다 지나고 밤에 잔 다음에 그 다음 일이 되면 내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하룻밤을 자고 다시 그 다음날 돼서 물어봤대요. 아빠, 그럼 오늘이 내일이야? 아니, 내일은 오늘 하루 다 지나고 밤에 잔 다음에 그 다음날이 와야 내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하룻밤을 더 자고 또 그 다음날이 돼서 또 물어봤대요. 아빠, 그럼 오늘이 내일이죠? 3번 물어봤으면 조금 열받았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일은 관념적인 대상이고 수상적인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약속된 그 나라의 완성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눈을 뜨면 오늘이라는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그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상황에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뜻과 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 우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나라의 안식을 받은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그 내용이 아직 미흡한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데까지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안식을 향해 힘쓰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루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원래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럼 위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으면 그 길을 뚫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아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밝게 드러났을 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참된 안식을 향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간이 다 마무리됐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 그렇게 의미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안식 그것을 꿈꾸며 열심히 힘써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경주자로 부름받았습니다.